함께 기도하심으로 8월 21일 목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깊은 어둠을 물리치시고 영롱한 아침의 빛으로 이 새벽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잠든 영혼을 깨우시고 기도의 향기가 주님의 보좌에 닿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세계 열방에 있는 복음의 최전선에 서 계신 선교사님들과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모든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어떠한 핍박이나 고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늘의 위로와 소망으로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을 돌보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아픔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상치 못한 수해로 삶의 터전을 잃고 망연자실한 이웃들을 주님의 긍휼한 눈으로 바라보아 주시옵소서.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고 슬픔에 잠긴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부상당한 이들 또한 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땀 흘리며 복과에 힘쓰는 모든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와 교회가 이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기도와 물질로 함께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기후위기로 인해서 더 큰 고통을 겪는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폭염과 가뭄, 홍수와 같은 극심한 기후변화 속에서 생존의 위협을 받는 취약계층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쪽방촌의 어르신들과 식량난을 겪고 있는 빈곤 국가의 아이들, 재난의 무방비로 노출된 이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창조 세계를 돌보라는 주님의 명령을 잊고 살아온 저의 무관심과 탐욕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청지기의 사명을 깨달아 다음 세대를 위해 주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아끼고 보존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시킬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결박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갈만산에 서실 것이요 갈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괴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문 우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함께 봅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네, 여러분 간밤에 또 잘 주무셨나요? 계속해서 여기 오신 분들 계속 얼굴을 배우니 또 좋고, 또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으니 참으로 좋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과 내일은 스가랴의 마지막 부분인 14장의 말씀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만나는 말씀은 마치 이제 마지막 꼬린 지점을 두고 스퍼트를 내는 결승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승 구간에서 완주하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힘내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딱 지난달에도 계시록 설교를 하면서 목요일에 이르러서 어떤 설교를 했었냐 하면은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또한 그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먼저 서두에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언가를 애타게 기다리신 경험이 있으실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기다림을 가장 자주 맞이하는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이 언젠가 하면은 바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주문하고 택배를 기다릴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경험들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우리가 택배들을 얼마나 기다리고 또 그것들을 얼마나 또 올 때까지 그 순간들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전자제품 같은 제품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실 사기 전까지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몇 달, 몇 개월에 걸쳐서 혹은 몇 년에 걸쳐서 고민하다가 주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다림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도파민이 터질 때가 언젠가 하면은 배송이 시작되었다라는 문자가 도착할 때입니다. 기다린다라는 것은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란다라는 것은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것이 다가올 미래가 있다라는 것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래를 확신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 미래를 어쩌면은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미래를 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기다림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느냐 하면은 바로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에게는 다가올 확정된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미래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미래입니다. 우리에게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찾아오셔서 바로 이 땅 가운데 그분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뤄질 그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그 미래를 우리는 알고 있고, 그 미래를 우리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셨던 그 나라는 결국에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지요? 이것이 언제 오느냐? 오늘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넘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시간 가운데 그 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은 구약의 여러 예언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말씀을 몇 가지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13장 6절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로다. 요엘 1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그리고 스바냐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날은
그날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구약의 대부분의 여호와의 날은 마치 이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구약 성경만을 성경이라고 믿는 이 유대교의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에서 특별히 전쟁을 일으키는 일부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날이 오면, 여호와의 날이 오면 모든 이방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지. 그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제외한 모든 열방을 굴복시키시고 우리 아래에 두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생각은 몇백 년이 지난 예수님 시대에 더 강해진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험한 착각입니다. 월요일부터 제가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나눴었던 이 스가랴의 말씀 가운데 그 흐름을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에게 목자를 주셨고 그 선한 목자를 따르고 바라볼 때에 우리는 회개하고 애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연단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유대인 백성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승리가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봉사를 한다고 해서, 예배에 잘 출석을 하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당연히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사니까 자동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티켓을 끊어놓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아모스 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도 예루살렘과 싸우는 전쟁 중에 백성의 절반이 사로잡혀 간다라고 말하는 까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4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날이 되면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가 어디냐?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감람산에서 바라본 예루살렘 전경입니다. 그러니까 건너편이 예루살렘이고 지금 사진을 찍고 있는 곳이 감람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산인데 이 산의 기슭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이 베단이라는 마을에는 나사로의 집이 있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고 있었죠. 그리고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제 오고 가면서 십자가에 오르시는 그 마지막 일주일의 사역을 하고 있었던 전초기지가 되었고 항상 기도를 하고 있었던 산이 이 감람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감람산에서 마침내 예수님은 어떤 것을 하게 되셨냐 하면은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40일의 그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셨던 곳이 바로 이 감람산입니다. 이 감람산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가 온 땅에 흐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며 홀로 한 분으로 계시며 성도들은 그곳에 동참하게 됩니다.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날이 기다려지시는가요? 우리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미 그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를 기다리고 사모한다라는 것은 배송이 얼마나 왔을지 그것을 추적하는 데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우리의 것인 양 미래를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요? 그곳에는 눈물, 통곡, 고통, 죽음을 동반하지 않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생명과 기쁨과 희망과 평화와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자유와 사랑을 바로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곳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를 바탕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현실에서 정의와 평화와 사랑을 삶의 목표로 하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하나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구체적인 방법과 적용에 대해서는 내일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하루 아버지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계시는 그곳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스가랴 14장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날 하나님 나라 완성에 대한 소망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감람산에서 시작되어 온 땅에 흐를 생수와 같이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것에만 머물지 않고 이미 우리 안에 임한 그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는 기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